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를 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서프라이즈가 좀 너무 심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도 요동하지 않고 하시던 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도 아직 진정되지 않았던 마음을 추스르면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사 일정들이 갑자기 많이 잡히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없었지만은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하루는 멘탈 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굉장히 피곤했는데도 영화를 봤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원만 보셨나요? 네. 그 영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한 소녀인데 1편에서는 그 아이가 아기일 때부터 11살 때까지 감정을 5가지 캐릭터가 표현하고 있어요. 주된 감정은 기쁨이, 그리고 슬픔이, 그리고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사이의 나이잖아요. 까칠하기도 하고 버럭하기도 하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까르르 웃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영화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본 2편에서는 이 주인공이 13세 사춘기가 된 이유를 보여주는데 또 다른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바로 사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들인데 당황이, 불업이, 부럽다 할 때 불업이, 따분이, 사춘기 아이들 굉장히 따분해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감정은 불안입니다. 그중에 이제 기쁨이가 아이의 감정의 중심에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것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기쁨이가 어떤 일로 그 감정의 본부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감정들이 다른 캐릭터들이 마구마구 버튼을 눌러서 이 아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1편에서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함께 이탈하면서 남아있는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가 계속 버튼을 누르면서 제어를 하니까 이 아이가 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버럭, 소심, 까칠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질 뻔한 위기를 맞게 돼요. 2편에서는 5가지의 그 처음의 감정들이 다 이탈을 하게 되고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들만이 그 본부에 남아 있어요. 당황이, 불업이, 따분이, 불안이.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의 감정은 불안이에요. 이 불안이가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꾸만 미래를 예측해요. 위험의 상황을 예측해서 막으려고 하고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녀를 잘 되게 해주려는 것인데 이 불안이가 자꾸만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주인공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쁨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든 이 소녀의 감정을 제어하는 본부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기쁨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생각해내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편, 2편 모두에서 기쁨이는 본부로 쉽게 가지를 못해요. 기쁨이는 골짜기에도 빠지고 비바람도 계속 맞아야 되고 절벽에 매달려야 되기도 하고 쓰레기 더미같이 버려진 감정들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려는 갖은 노력을 다해도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기쁨이가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매우 많고 일이 자꾸 꼬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기쁨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기쁨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해도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 너무나 많죠? 기쁨은 작용하지 못하고 불안, 까칠, 버럭, 소심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제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관계도 자꾸 깨어지는 거죠. 저는 이 기쁨이가 어떻게든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오늘 1절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의 깊은 심연을 의미해요. 우리가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을 때는 이런 것을 잘 모르다가 어떤 심각한 일에 직면하거나 때로는 아무 일이 없어도 언제든 우리 마음이 깊은 나락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어야 되거나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거나 할 때 이런 기분이 들죠. 또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거나 죽을 때 이런 심연에 빠지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또 깊은 곳에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죠. 인정하시나요? 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을 때 더욱 우리 자신의 죄악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평평한 곳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 죄를 인식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심연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것은 무조건 나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일 앞에서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을 보면 아, 죄의 싹은 사망이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는 괜찮을 때 우리는 쉽게 나는 사랑받아서 괜찮고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고 괜찮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서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군가는 깊은 곳에서 그 죄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깊은 곳,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은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고 또한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하나의 병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깊은 곳에 빠져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병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서면 얼마나 많은 흠과 티끌과 같은 죄악들이 저에게서 마구마구 흩날리고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이 깊은 곳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4절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죄악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특히나 깊은 곳에 빠진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깊은 곳에 빠지면 빠질수록 만약 주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살피는 분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은 주께 있으니 말씀해요. 즉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우리 사이에 불어오고 있으니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고 은혜이죠. 특별히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이유는 그분을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용서받았으니 이제부터 똑바로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더 잘 섬기고 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의 공존이 경외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고 가까이 가기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내 발 아래로 여기지 않고 어려워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목회자로만 20년을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저에 대한, 목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행동의 큰 기준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그럴듯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트집 잡을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무거운 병을 얻고도 처음에는 이런 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아세요? 이 시기에 내가 아프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텐데 아직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지도 못한 교회인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덕이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파서 차라리 다행이다. 그렇게 제가 견뎌야 될 이 아픔보다 교회 이미지를 생각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만 너무 중요했던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이번에 깊은 곳에 머물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의 사유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로,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지금 깊은 곳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악을 지켜보시며 낱낱이 후벼파시며 정죄하시며 멀리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더 가까이 안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사유하심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세상 권세 앞에 무너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죄악의 손가락질에 무너지지 마시고 사탄의 정죄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자유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도 있고 또 능히 사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로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경외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는 많은 기다림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경험하셨나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을 늘 기다리고 또 먹을 것을 늘 기다리죠. 지금도 많은 걸 먹고 있죠, 아이들이. 물도 먹고 젤리도 먹고 그렇죠. 점점 자랄수록 입시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기기를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죠. 아픈 사람은 병 낫기를 기다리고 암 환자는 암이 사라진 소식을 기다리죠.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가 됐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또 자녀들이 사춘기인 부모들은 사춘기가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육춘기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죠. 직장에서는 승진을 기다리고 원수 같은 동료 있으면 그 동료가 없어지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날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해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고백해요. 얼마나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많이 기다리죠. 이 표현 자체가 매우 간절한 표현입니다. 망대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느라 밤부터 새벽까지 날 새도록 너무너무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도 졸면 안 되고 눈을 번쩍 뜨고 그 긴장감, 언제 적군이 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그 피로를 이기며 날밤을 새는 거예요. 피로감과 긴장감이 동반되는 밤샘이에요. 그러니 파수꾼에게는 아침이 너무 간절해요. 아침만 오면 이 피로감이 끝나고 긴장감도 끝나니까요.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더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인 거죠. 나를 적군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리시나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시나요? 내가 이것저것 계획해놓고 내게 필요하니까 잠시 끌어다 쓰는 한마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런 고백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두 번째 유익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더 바라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구하죠.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런데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여인은 거기서 고침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그 자리에서 야이로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장례식 분위기인 그 현장에 들어가십니다. 가보니 어때요? 이미 죽은 자를 애도하는 슬픔과 애통에 곡소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 걸어다니고 먹을 것을 먹으며 회복이 됩니다. 야이로가 간절히 기다린 것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결코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기다렸겠죠. 그러나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것, 이제 소용없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내게 오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손잡아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놀라운 소식 앞에서 한동안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이 제 속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곧 남들보다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구나. 아, 이제 우리 교회에 문 닫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많은 생각들이 저를 찔러댔어요. 즉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제 안에 들려오는 거죠. 곧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놔야 되고 저것도 해놔야 되고 정리도 많이 해놔야 되고 이제까지 못 해본 것도 해봐야 되고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이미 마음으로 한 번 죽었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집에 가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떠올리게 됐어요. 주님은 언제나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저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반드시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딸의 죽음이라는 상황이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잠이다. 잠은 뭐죠? 여러분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라고 하죠. 쉬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회복되어서 더 생생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면이죠.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해요. 불면증에 걸리면 독소가 안 빠지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염증이 생기잖아요. 저에게 주신 병으로 인해 잠시 교회가 주춤하고 쉬었다 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잘 쉰다면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으로 보이고 멈춤이고 끝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잠시 멈춤, 조금 쉬었다 가면 된다고, 이전보다 더 잘 쉬어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독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생명과 사랑을 주시죠. 맞나요? 그러니 우리는 깊은 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성공과 나의 어떤 승진과 나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게 오실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죽음이 잠이 될 수 있고 잠시 쉬었다가 더 큰 회복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때뿐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에는 자신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커지기를 기대하는 선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인자하심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미해요.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그 사랑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사랑을 바라고 구하자, 촉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풍성한 속량하심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지 말고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십자가에 나타난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풍성한 속량하심을 정말로 믿고 평안하십니까? 그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 때가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어릴 때는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점점 경쟁사회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상이 없죠. 또는 잘하는데도 비난을 받기도 해요. 게다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의 상황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비난당하고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조롱과 굴욕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뭘 더 확신하게 되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 당연히 확신하게 되죠.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더 어떻게 되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도 불안이가 이 주인공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예측해서 많은 생각들을 심어주는데요. 다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이는 이 손발이 보이지 않게 너무 폭풍처럼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국 강력하게 주인공을 망쳐놔요. 어떻게 망쳐놓느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때로 거짓말도 하게 하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몰래 보게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잘 해내서 내가 성공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사람 눈에 들고 싶고 사랑받고 싶게 만듭니다. 즉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걱정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안이가 너무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 작동할수록 소녀에게는 어떤 자아가 생겨날까요?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충분하지 못해.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아가 뿔처럼 자라나서 아주 뾰족한 나무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수록 주인공은 점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쁨이가 이 자아를 어떻게든 좋은 자아상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기쁨이가 심어주려던 이미지는 뭐냐면 지금까지처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신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가 한 일은 뭐예요? 안 좋은 것도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니까. 좋은 사람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쁨이는 불안이가 엄청 키워놓은 그 뿔처럼 뾰족한 나무를 꺾어버리고 자신으로 인해 이제까지 키워져 있었던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 신념의 나무를 그 자리에 다시 꽂아놔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요? 사실은 기쁨이도 불안이도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요. 난 부족한 사람이야. 또는 난 좋은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난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부족하지 않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즉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을 계속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불안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소녀를 만들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기쁨이도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요. 그래, 내가 이 소녀를 만들 수 없어.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의 수많은 노력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좋은 사람이라는 신념의 나무, 그 자아를 꺾어 놓자 그곳에는 누구도 아닌 주인공의 존재 자체에서 자라는 자아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 자아, 그 신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약해. 나는 강해. 나는 친절해. 난 친절하지 않아. 나는 용감해. 난 용감하지 않아. 이런 수많은 말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때 주인공을 사랑하는 모든 감정의 캐릭터들이 그 나무를 끌어안아주면서 그 아이는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용감해야만, 씩씩해야만, 잘 해내야만, 성공해야만, 건강해야만, 그때만 사랑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할 때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미움과 상황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 사랑스럽고 네가 너라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이 하셔야죠, 이럴 때는.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때인지 몰라요. 사랑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겼다는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풍성한 속량하심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랑을 받고 있음이 확신되면 평안이 시작되는 거죠. 고뇌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비난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찬송과 사랑이 넘칠 뿐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 외에는 더 신경 쓸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이 확실해졌으니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사랑받기 원했으나 이제는 이미 사랑받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아도 미움받아도 괜찮은 것, 오히려 행복한 것, 이것이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눈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여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 있다고 속이는 자, 예수님, 하나님 뭐 없는데 있다고 속이는 자, 사기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나라 위에서 이미 무명한 자가 되어버린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고 징계받는 자처럼 보이게 됐고 근심밖에 안 남은 것 같고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어떤 상황이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가 참된 자이며 유명한 자이며 살아있는 자이며 기뻐하는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속에 한 가지를 질문해 봤어요. 만약 이런 병이 찾아오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사는 삶이 있고 이렇게 병을 얻으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묵상하는 이 두 가지 삶 중에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까?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답이 잠시 후에 나왔어요. 모든 것을 아는 지금 나는 이 두 번째 삶을 선택했겠구나. 물론 알지 못하던 그 당시에는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지만 알게 된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내 영혼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싶어지고 더 바라게 되고 그 사랑에 잠기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으므로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이 내게 더 아름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아프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것 같죠? 지난주 1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뭔가 더 새로운 일이 생기고 부흥하기를 원했던 소망은 잠시 내려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깊은 곳에서 저에게 더 깊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의 깊은 곳에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더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찬송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교회이고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하심을 의지해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깊은 곳일지라도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확신하셔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찬송도 감사도 교회 섬김도 봉사도 여러분에게 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의 생명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잘 이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전하라고 잠시 어려움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더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이런 건데요. 뭘 더 잘하려고 그래? 지금 딱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난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어 이러면은 나는 듣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이 두 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얼마나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을 잡고 또 안아주셔도 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좀 눈을 봐주시고요. 네,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아픔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존재만으로 소중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존재만으로 소중한 우리 다시 한번 각자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깊은 곳에도 있게 하시지만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받은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그 사랑을 평생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며 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곳에서 어둡고 절망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원하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